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온유와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수많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부터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의 지도자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교회의 지도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정복의 왕입니다. 영웅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항복하지 않은 도시나 성 주민들을 학살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잔혹함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지도자였습니다. 조선의 인조왕은 아들 소현세자를 경계하여 독살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역을 내려 처형했습니다. 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접할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아버지,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인조는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소현세자 죽음 이후 4년, 며느리 처형 이후 3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 지도자 중에 믿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닮고 싶은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음껏 믿고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왕 수준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있습니다. 온 세계의 통치자 있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절대 주권의 통치자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자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일까? 위치 또는 능력 면을 떠나서 그 속성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정적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는 군림하는 왕일까? 까탈스럽고 멋대로 하는 자의적인 왕일까? 만약 이런 왕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 내가 믿고 따르는 왕의 면면을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지만 같은 표현에도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깨닫고 알게 된 주님에 대한 표현이 오늘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다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야 믿고 신뢰하고 따를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덧입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그 한 주간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려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가요? 이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왕이 임하신다. 메시아가 임하신다. 그분은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근데 그 메시아가 겸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신 메시아, 겸손하신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귀는요,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나귀와 대비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군사적 권력과 정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왕, 소망하는 구원자는 힘을 가진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로마를 정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구원자,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백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라면 충분히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 맞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모두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얹는 것은요, 왕이 말을 타고 할 때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메시아로서 또는 능력 있는 왕으로서 뭔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비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폈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비어서 길에 피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승리, 기쁨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왕,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숫달로부터 자신들을 내줄 것으로 여기고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이들이 소리 높이 외친 그 부르짖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강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권력자들의 숫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듣고서 이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벗어줄 인물,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동의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나귀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속죄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 많은 인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웃과 이웃, 나와 다른 사람이 화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 화평의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귀는 온유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되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마음껏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임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못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험벌인데 그것도 겸손입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은 비슷하게 쓰입니다.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온유는 힘의 방향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여 부드럽게 사용하는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낮추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같은 모욕을 했을까요? 그 능력으로 그들을 공격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다니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에서 25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상태예요. 은30을 받고 판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온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에서 3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셨습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아시죠? 좁은 작은 종지와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불법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 온유는 불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신다. 영적인 살인자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영적인 살인자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폭로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인간들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이 영적인 살인자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이들에게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는 진리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는 품고 안아주되 비진리,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어요.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만약에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겸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겸손 자체이신데 그 품성 자체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낮아지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온유와 겸손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사랑은 온유, 겸손과 같이 갑니다. 사랑하면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제 생략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나귀를 타신 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 속성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땅한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거룩한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품성의 진면목은 위기 때나 잘 될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기 때나 잘 될 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인격이 형성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이 품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품성, 이 인격이 안 되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품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성품이 안 됐다는 것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될 때 그릇이 깨끗하다 할 수 있어요. 이 성품이 되어야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겸비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고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자는 마땅히 이 온유와 겸손을 형성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제자됨의 그리스도인됨의 구별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형성되어야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온유와 겸손을 견고히 형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